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을 또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시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시리즈 사랑 세 번째, 원수 사랑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설교합니다. 원수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처음 설교합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겸손이었죠. 겸손.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과 절대 의존이었습니다. 믿음과 절대 의존. 네 번째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 그리고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수필가인 작가가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도 너무나 리얼하게 잘 썼어요. 자신은 너무나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미워하다 못하 이제는 증오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너무나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감정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죽이자니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자기 앞에서 죽어가기를 자기가 바랬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앞에서 못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 앞에 가서 방긋이 웃어줄 것이다. 굉장히 못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 자기 안에 그런 파괴적인 욕망이 있었다라고 글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글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다시 신앙을 찾았을 때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 나한테 그 사람을 용서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설사 지옥에 간다 해도, 물론 지옥 가는 것은 무섭지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다른 거 다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근데 당장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예배당에 앉아서 그것만은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자신을 지옥으로 억지로 내몬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증오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을 가득 차게 될 때 자기의 영혼 안에 있었던 사랑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더라. 그리고 그 미움이 자기를 지옥으로 걸어가게 만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작가로서 아주 글을 기가 막히게 썼는데 이 말은 결국 용서하기가 어렵다. 원수를 용서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으로 돌아와도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한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라? 이건 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고개를 드시고 여기 설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 뭐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설교자를 보시고 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수를 안 만나면 좋은데 원수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명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이 산상수훈은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원리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구약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을 한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단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보편적인 사상이나 생각이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한 종류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민족,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은 일본 놈들이죠. 또 누구였느냐? 그 로마의 앞잡이들, 로마의 종이 돼가지고 동족을 괴롭히는 동족들. 그들이 원수들. 한국으로 쳐도 일본 앞잡이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국 독립군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했던 사람. 우리 하람이가 조금만 이쁘게 앉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자세를 바르겠죠. 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원수였어요. 원수가 누군지 알겠죠? 원수. 현진아, 원수가 뭔 뜻인지 알겠어? 원수가 뭐야? 싫어하는 사람. 잘했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원수라는 단어는 에크드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적의를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또는 수동적으로는 미운 사람, 증오심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다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내부적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 우상 숭배자,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봤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에서는 개인적인 원수를 원수라고 봤어요. 내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은 사람. 놀랍게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가족 사이에도 원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나와요. 집안에도 원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집안에서 서로 적대감을 품고 살면 원수예요. 내가 우리 아들내미를 보면 왼수같이 여깁니다. 그런 분 여기 안 계시죠? 내가 우리 자식을 보면 왼수처럼 여겨진다. 그럼 왼수예요. 왜? 적대감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왼수예요. 그런 친구 없죠? 나는 우리 아빠가 원수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적대감을 가진 사람.
아빠나 엄마를 엄청 미워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로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불행할까요? 그죠?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과 적의를 가진 모든 세력이나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마귀도 원수라고 봅니다. 마귀.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마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원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원수가 되게 많네요. 맞습니다. 원수가 많아요. 이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세력을 원수라고. 그러면 안티 크리스찬들은 원수인가요? 원수. 여러분의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래요. 네. 우리를 막 개독교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랑. 그래서 특별히 요거를 좀 우리가 적용적으로 신자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각자를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과 어려움을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원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나 원수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오, 그래, 원수가 있어? 손 내려요. 원수가 있는 건 자랑 아닌데. 네. 자, 원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년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원수 있다. 없어요? 없으면 감사한 일. 있어요. 네.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의 넓이와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원수마저도, 이웃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그 원수마저도 이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 신자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원수는 미워해야지 제맛이지. 그죠? 원수는 미워하고 마음으로 여러 번 죽여야지 속이 시원한데. 그죠? 마음으로 원망을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데. 그 원수마저 사랑하라니.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돌로 치고 침으로 뱉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때리고 재판하고 그리고 사형수로 여기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골고다상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매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가지고 팔다리에 못을 박여가지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막 쏟고 계신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첫 번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입장에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단어가 아페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원형은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놓아주다 허락하다는 말. 저들의 죄를 놓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1차적인 원수는 누구냐? 자신을 진짜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로마 군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를 사형수라고 재판을 내린 빌라도, 그들이 원수였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하신 기도예요. 적대적 감정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백부장만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백부장은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숨지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바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절에 유명한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독교는 불교보다 아주 저차원적인 윤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아예 원수가 없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가 있으면 원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스님,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했던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 원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 좀, 그 힘 좀 저한테 좀 부어주세요.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불교와는 많이 다르죠. 그죠? 불교는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산속으로. 우리는 현실에서 이 원수를 맞닥뜨릴 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현재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원수예요.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아픔을 주는 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자,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제발 이 명령만은 거둬가 주십시오.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 교훈만은 제발 나를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그냥 이웃까지는 사랑하겠는데 원수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원수인데. 그냥 원수는 그 작가의 말처럼 못된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싹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보복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 엄청난 말입니다.
이같이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를 닮은 아들,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불리어지고 입증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돼요. 근데 오늘은 원수까지 사랑하면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참된 크리스찬을 봤다라고 입증될 거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요즘 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오미클론 거짓말 했는데 그게 목사 보고 거짓말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저도 막 그 기사 읽고 왔는데 막 너무 내가 화가 나서 목사가 왜 거짓말을 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엄청 화났거든요. 그랬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은 막 그걸 고소해하는 거죠. 봐라, 기독교인들 이렇게 거짓말한다. 거짓말 치는 사람 다 기독교인이다. 참된 크리스찬을 입증을 해봐라.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해. 이걸로 입증할 거예요? 내가 이웃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 그래서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당신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하람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원수 사랑할 수 있겠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자로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수까지 사랑하면 가능해요. 원수까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 대한 사랑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을 받아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선물이 뭐냐면 그 영혼 안에, 마음 안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의로움, 그 마음 안에 충만한 사랑의 통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의로움과 사랑의 통치와 영적 생명을 가진 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선물로 주어졌대요. 이게. 우리 영혼이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운전하신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와, 이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어떤 행동에 결함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의 완전함, 그 완전함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의의 통치를 완전히 받으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불붙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을 하면 그 온전함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떻게? 그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자신을 지속적으로 적대시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복합적이다.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지성과 의지가 복합된 하나님의 복합된 성품,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사랑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저만 기억하나 보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각자의 영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용서함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같이 적대시하며 주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던 사람에 이제 우리 각자가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적대하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악한 저격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죄를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진실되에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큰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웬 큰 은혜요? 웬 사랑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할 게 없는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했답니다. 아유 집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근데 이제 암 말기시니까 집사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천국은 신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니까 이 투병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통과하며 우리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라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집사님이 갑자기 마음 안에 누르고 이제 나는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 가야 돼. 천국에 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오랫동안 미워했던 집사님이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사실 교회에 어떤 집사님하고 20년 전에 싸웠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풀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분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분을 용서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좀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 집사님 연락해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서로 본인이 이제 그동안 미워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나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버님이셨는데 아버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영접하고 그동안은 아내분하고도 별거하고 가족들하고도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죽기 전에 다 불렀어요. 그리고 화해하고 죽었어. 그 웬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큰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구원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나를 계속 괴롭힌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요. 주님도 때로는 우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랴. 물론 내 본성대로 생각하면 죽어갈 때 그 앞에 가서 웃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미워하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막 이 마음 안에서 머리끝까지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미움이 없어지지 않는데 딱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남편 내일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내일 죽는 마당에 뭘 용서를 못해. 세상 사람들은 저 남편 죽는 거 생각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은 누굴 생각하면 용서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저 죄인을, 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를 어떻게 실천해야겠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같이 적대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기도하라. 기도. 고통을 주는 자,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박해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뒤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추적하며 따라다니는 자. 그런 사람 있죠? 스토커처럼. 네? 스토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스토커.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 정말 학을 띠를 사람들인데. 그런 원수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원수가 너무 미운데 저 원수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는 원수가 아니고 저 원수의 이름은 긍휼입니다. 긍휼. 저 원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도 꽤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해놨어요. 이름은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 원수는 긍휼을 여기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죠. 괴롭히면 아유 저 사람을 내가 더 기도하라고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래요.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에 관해서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냐면 E.M. 바운드라는 사람. E.M. 바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에서 말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더 많은 경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황을 확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이 꼭 필요할 때는 그 상황을 확 바꿔줘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좀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좀 펴야 되겠습니다. 이 형편 좀 펴게 좀 도와주십시오. 환경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환경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복이 좀 없는 편인데 한번 좀 물질로 저를 혼 좀 내주십시오. 네?
요즘 돈줄을 내달라 막 이런 유행인데 그냥 물질로 저를 혼쭐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 받을 만하면 하나님의 때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경우는 별로 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무엇이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물질은 하나도 복이 없는데 마음 안에 부자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마음에 부자의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원수를 미워할 때도 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기도.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마음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원수를 딱 봐요. 미워하는 사람을 딱 보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수를 딱 만나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 잃어버리자 잃어버려. 내가 잊어버리면은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이 미움이나 이런 게 없어져. 그러니까 그냥 자 이제 필름 끊는다. 너에 대한 생각을 내가 끊을게. 해서 단절을 시켜요. 딱 이제 끝난다. 너 이제 내가 생각 안 하는 거야. 내 생각에서 그냥 이래이자 하는 거야. 싹 지우기야. 너는 없어졌어 이제. 내가 너 잊었어 이제 딱 끊었어. 그래서 그때는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딱 만났어. 뭐 어떻게 될까요? 잊었던 것이 옛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 확 나면서 다시 한번 갑자기 막 눈에 불이 확 붙어요.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사람을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때 바로 기도해야 돼요. 오 하나님 오늘 긍휼을 만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앞집에 살아. 앞집에서 만나서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마다 만나. 어떻게 되겠어요?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가 더 깊어져요. 네, 긍휼을 매일 만나니까. 그렇잖아요. 긍휼을 매일 눈을 뜨자마자 맨날 만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관심은 애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애정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 가장 먼저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은 벌써 원수 사랑을 향해서 한 발짝 뛴 겁니다. 두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원수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그의 사랑스러움에 의존하지 않고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악인과 선인에게 따뜻한 햇살을 내려주듯이 비를 내리되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 것 같이 무조건적으로 선인이나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악함이나 연약함, 혐오스러움, 사랑할 수 없는 부분과는 상관없이 값없는 호의를 베풀라 하는 거죠.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의 행동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화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건 없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내가 좀 사랑스러워 할 만큼 되면 내가 사랑해야지. 그 원수가 언제 그렇게 되겠어? 원수가 언제 나한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겠어? 그 길은 요원한 것이에요. 거리가 먼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아서 그 용서함을 경험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나와요. 35절에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말은 아가도 포이의 에오라는 단어예요. 아가도 포이에오. 이 말은 뭐냐면 좋게 하고 잘하고 친절하게 대해줘라. 절망하지 말고 빌려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대해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주면 좋으냐면 예의를 갖추어 잘 대해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의를 갖추어 잘 대해줘라. 성경에는 구워달라고 하면 빌려주래요. 그 원수조차를. 진짜 그 어려운 일이네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러면 이 원수가 계속 악하게 군다면은 이 원수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원수 갚는 건 친히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래요. 그럼 여러분은요, 사랑만 해주래요. 그럼 원수 갚는 건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진노하심을 맡겨요. 그럼 여러분요, 사랑만 해주세요. 미국의 한 교인이 한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욕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거 없는 비방을 한 건데 그 근거 없는 비방이 교회에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 자매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교회에 소문이 돌았던 것이 마을에 돌아가지고 아주 나쁜 여자라고 소문이 돈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 교인들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7년 동안 그들을 미워하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암만 기다려도 와야 말이지. 그들이 두 손 들고 나와서 집사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게 더 고통스럽다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내 앞에 용서를 빌든 안 빌든 간에 내가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거짓 비방했던 자를 용서하고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놀랍게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놀랍게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를
환영하고 받아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까요?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은 시험 가운데 두신 것이죠. 네가 과연 너를 비방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용서하기를 실패하면 분노와 원한과 불만과 부하가 촉진되고, 그리고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우리를 적대하시는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선대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하나의 원리를 그는 죽음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원리. 목사님, 죽음의 원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자신의 본능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